맥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면 광야 행진을 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 텐데 첫 씨앗을 뿌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받고자 하심이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복했지만 또 이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착하는데도 사실은 힘이 드는데 그 정착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감사로 예배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할 때가 있고 감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생각해 보면 감사가 충만할 때는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근데 감사가 없다 할 때는요 믿음이 축 처졌을 때예요. 이 감사가 내 믿음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구약의 절기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 모든 날 이런 것들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따르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뜻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또 점검해보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1차적인 반응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참 잘 됐었나,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나, 어떤 일들이 좀 만족스러워졌나, 성취됐나,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가 되겠지만 사실 꼭 그것만은 감사가 아니죠.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감사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구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근데 구체적으로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감사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시대에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나만 주의하고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주의로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시대예요. 이제는 그 희생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에 왔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감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무사하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런 아픈 사건 사고 소식만 봐도 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뒤에 나오는 또 뉴스들이 있어요. 이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정치 뉴스예요. 저는 뉴스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참 이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이쪽 저쪽을 다 떠나서 과연 이들이 백성들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또 한 가지 확실한 진리,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감사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제 본문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완전한 감사의 본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갈수록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가는 세대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다 감사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혹여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이 되고 새롭게 또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질문의 답이 시작이었어요. 오순절에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자리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 됨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질문을 반복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그 시작이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일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또 놀라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외침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외침이 여러분 36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동조는 했지만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한 것이지 그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반박할 사실 그러한 정황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가 선포한 그 뒤에 있는 말이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마음에 박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놀라운 충격인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자신들의 마음의 반응에 매우 놀랐어요. 아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뭔가 왜 찔린 것 같지? 스스로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정도의 반응이 왔다는 것은요, 이 마음에 찔린 것이 표면적인 찔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창살로 뚫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뭐 바늘로 조금 찔린 정도가 아닌 거죠. 반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야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모든 은혜의 시작은 마음의 찔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숨겨놨던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숨겨놓는 게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숨겨놓는 건 마음의 죄예요. 어둠 가운데 숨겨놓고, 또 욕심도 감춰놓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도 스스로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드러낼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그 부분에 닿아서 그 말씀이 내 모든 마음을 찌르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반응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찔리는 말씀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나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누구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찔림이 필요하다, 그럼 찔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대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나의 상황에 맞도록 가장 크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왠지 나한테는 너무 크게 들리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찔림도 주시고, 때로는 회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참 저는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 전 찔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처음부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나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야. 내 상황이 그래.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내가 원하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어떻게 해요? 아, 오늘은 은혜 못 받았다. 오늘은 은혜 못 받았다. 왜 이렇게 자꾸 찔리기만 하고 자꾸 왜 회개하라는 말씀만 주시지, 난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라고 입술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다. 그런 것으로 보면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12월 31일 날 다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뭘 가져가시죠? 말씀 카드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어쨌든 말씀 카드를 매해 제가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는데 여분이 많아요. 몇 개 사면 여분이 많아서 제가 꼭 그걸 뜯어서 이렇게 고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마음이 좀 기쁠 것 같은 말씀은 오른쪽. 이 성도들이 보면 좀 갸우뚱할 것 같다 하는 거는 왼쪽. 다 골라놔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말씀 카드 뽑을 때는 뭘 꺼내놓겠어요? 오른쪽만 제가 골라서 꺼내놓습니다. 참 제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올해 송구영신 예배부터는 제가 선별을 안 하려고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충격받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딱 말씀을 뽑았는데 너무 마음에 막 찔리는 말씀이어서 난 너무 기쁘다. 그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뽑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뽑았어요. 막 너무 기뻐서 막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왜? 찔리는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은혜거든요. 회개가 가장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 그 서랍에 보면은요, 왼쪽으로 선택된 말씀만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드려볼까?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데요.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린 자들에게 어찌할꼬 질문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맨 먼저 선포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는요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 회개해서 내 죄가 지워지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보다 사실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회개는 입술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가벼워지고 내가 죄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정도가 회개는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말씀으로 마음이 찔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또 삶에서 내가 어떤 일에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 역시 회개의 끝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입술로 회개했다면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과정이고 회개의 결과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과정, 열매에 관한 과정 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죄를 고백했다면 삶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회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가 바로 보고 있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를 비워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했대요. 귀신도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내가 먼저 살던 곳으로 가보자, 그 사람한테 가보자 했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마음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심지어 수리까지 되어 있더래요. 근데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혼자 들어가지 않고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의 결론, 그 사람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악하리라. 여러분, 빈 마음으로 두면 안 돼요. 빈 마음. 여러분, 비어있는 마음은 결코 청결한 게 아닙니다. 빈 거지.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고 사무실을 보려고 해요. 빈 집이죠. 빈 사무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청결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어있다라고 말하지, 비어있는 건 청결한 게 아닙니다. 청결한 건 뭐예요? 채워져 있는데 잘 정리된 거죠. 깔끔하게. 그게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비워내잖아요. 이 빈 마음이 청결한 건 아니에요. 이건 빈 거예요. 거기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청결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채우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래야 다른 죄가 못 들어와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시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 속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나는 죄가 없다. 또 어떤 분은 회개하고 싶은데 죄가 생각이 안 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모두 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통함일까요? 죄가 생각이 안 나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지은 죄가 생각이 나게 하옵소서.
그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애통함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생각이 안 날 때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또 대신 올려드리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9절로 41절입니다. 39절로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로 41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이 있대요. 21절에 앞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구원에는 제외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먼 데 있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자들이래요. 구원이 다 열려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대요. 근데 가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먼 게 아니라 나에게서 먼 데 있는 사람들,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부르신대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 데 있으신 분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신대요.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랬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다른 말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찔림을 받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른 말들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한 이야기, 이런 일들로 더 예수님을 집중시킨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이야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 때로 설득이 좀 부족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확증의 여러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돼요. 강단에서 늘 저는 명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자.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에도요, 예수님 이야기 하셔야 돼요. 물론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뭐 말씀 나누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자. 이제 좀 다른 얘기 하자.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것 같으면은요,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거죠. 야외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나가가지고 뭐 수련을 하고 체육대회 하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는 예배 드리지 말자. 여기까지 와서는 좀 기도하지 말자. 여기까지 와서는 좀 예수님 얘기하지 말자. 그 뭐 하러 갔어요 거기?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서 빠지잖아요. 대화에서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금방 세속화됩니다. 금방 세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화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그래야 돼요. 나부터 예수님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패역한,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너무나도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수가 나무가 필요해서 뭘 만드는데 손에 잡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부러졌어요. 아무리 어떻게 좀 쓰려고 해도 아주 쓸모가 없어요, 이 나무는. 그래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무, 이 상태가 패역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은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세대,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세례요한도 말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이미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도끼가 찍혀 있는 세대예요. 곧 불에 던져질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꼭 중요하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 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날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이 패역한 시대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의 생명력을 위해서는요, 날마다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지금도 패역한 시대인데 다음 세대는 어떻겠어요? 앞으로 세대, 더 패역한 세대가 되죠. 그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패역한 세대의 주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세대가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패역한 세대가 됐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나의 삶은 내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자녀가 그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향력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래요. 41절 앞에 있는 그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들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받아들인 사람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들으셔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천국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구원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가 구원받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래요. 이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들의 세례는요,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직접 몸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뭐 물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못에 가서 직접 행하는 겁니다. 몇 명이 받았다고요? 3,000명.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12명의 제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12명의 제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3,000명 나누기 12, 250명씩. 근처에 있는 연못에 가서 물에 담그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급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진중하게 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세례를 받는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세례를 받았겠어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많은 무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오병이어가 떠올랐어요. 오병이어. 제자들이 주머니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계속 꺼냈어요. 끊임없이 나왔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그때는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영이 고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대요.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120명의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에 힘쓰는 만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힘쓸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힘쓰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살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어찌할꼬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지금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알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 신앙의 성숙, 또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무엇보다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